오늘날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혐오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혐오 현상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차별과 배제의 감정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심리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려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혐오 현상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언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라는 이 말에는 어느 순간부터 앞에 기자 대신에 개자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 사이에는 뒤에 이제 충자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식을 먹고 다니는 학생들을 낮추어서 급식충이라고 자기들끼리 부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탁월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노력충이라고 부르고, 또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과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진지충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혐오 현상은 사실 누구에게나 다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약자들에게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 사건으로 불리는 홀로코스트 같은 것도 유대인 혐오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 최근 유럽에서는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인해서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브렉시트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이민자에 대한 혐오 현상 중에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제 이런 혐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는데, 바로 일제가 자행했던 관동 대지진 사건입니다. 그때 역사적 자료를 살펴보니까 동경의 40% 정도 되는 건물들이 무너지고 마을이 망가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라의 국민들의 심리가 불안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조선인들에 대한 유언 비어를 통용해서 그들을 공격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즉, 혐오는 인류 사회에 있어서 어떤 공통적인 현상 중 하나인데, 특별히 약자들에 대해서 많이 자행되어져 왔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런 약자들에 대해서 결코 혐오나 배제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놀라운 존재로 이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도록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런 약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들어온 가나안에도 여전히 기근과 굶주림, 가난과 채불 같은 문제가 있는 문제로 인해서 그 땅에 생겨나는 약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네 가지를 가지고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첫 번째는 채권자에 대한 권면입니다. 10에서 11절을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저당 잡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집에 들어가서 직접 자기가 전당물을 취할 것이 아니라 집 밖에 서서 그가 주는 것을 전당물로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저당 잡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사생활의 공간에 누군가에게 허락받지 않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타인에 대한 존중을 상실한 것이 됩니다. 또한 그런 행위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함부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주게 됩니다. 쉽게 다른 사람을 착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13절을 보면 그런 채무자가 가난할 경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정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저당 잡힐 수 있는 그 물건이 바로 겉옷 한 벌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극빈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단순히 의복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 대용으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 겉옷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밤새 추워서 떨거나 잘못하면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겉옷을 저당물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면 해질 때까지는 그 옷을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채권자에 대한 권한이 크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인간이라면 그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성경은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13절 후반부 말인데요, 바로 이렇게 하게 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공의로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신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런 채무자들의 예의와 상식을 갖춘 행위가 바로 그가 하나님과 닮았다라고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는 고용주에 관한 이야기 권면이 이어집니다. 14절에서 15절인데요.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품삯은 그 당일에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해가 진 후에 삭슬 주게 되면 그것은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이 체불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은 사실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루 늦게 임금이 체불되면 그만큼 한 가정은 하루만치 식량을 얻지 못하게 되고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이런 이유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15절 후반부인데요.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고용주가 피고용인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될 경우 그 피고용인은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채용한 그 고용주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고발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는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15절에서 18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6절을 보면 아버지의 일로 인해서 자식이 죽임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에서 연대 책임은 보편적인 개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빚을 지고 난 이후에 급작스럽게 사망하게 될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그 자녀를 종으로 가져다가 삼았습니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법이 아버지를 잃고 사회적인 압력을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약자가 된 그 아들에 대해서 가혹한 형벌을 내리지 못하도록 선을 긋고 있습니다. 또한 17절 역시나 이런 약자들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의 객이나 고아 그리고 과부에 대해서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과부에 대해서는 옷을 점당 잡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왜 이렇게 약자들에 대한 억울한 송사에 대해 경고하고 있을까요? 18절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종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외국 땅에서 가장 사회적인 약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약에 너희들이 이런 약자들을 괴롭힌다면, 그래서 그들이 불쌍해진다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해야지 여호와로부터 내리는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앞에 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펼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을 보면 밭에서 곡식에 벨 때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남겨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뭇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푸라기 한 단이라고 할 때 그 단에 해당하는 묶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 역시나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19절 후반부인데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렇게 곡식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은 내 양심의 만족을 위해서나 내 민족 전체를 피부치 여기는 그런 공동체 의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오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20절,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감람나무와 포도원의 예를 들고 있는데 역시 한번 추수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그것을 들여다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들여다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무에 정말 먹을 만한 혹은 얻을 만한 열매가 하나도 없이 완전하게 다 추수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들 역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중요한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22절을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그들의 행위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약자들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와 깨어진 가정에서 살아가는 이 약자들을 성경에서는 어떤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 있는지, 하나님의 성품에 얼마나 합당한지를 알려주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게 하며 자신들이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상기시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랑방을 하면서 이런 약자들이 끼어 있을 때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와 재정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또 학력과 생활 환경이 마음껏 달라서 마음껏 삶을 나누지 못할 때, 또 비슷한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지 못할 때 마치 내 마음을 온전히 잘 드러내고 또 동등한 관계에서 맺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관계들을 맺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를 섬겨 나감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시간적 물질적으로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때 세상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을 혐오하거나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돕고 섬겨야 할 대상으로 이해하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선하게 이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약자들을 그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품어야 되는 대상 정도로 말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따라서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며 그들을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약자를 통해서 공동체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